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저를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아직 말씀드릴 때가 오긴 하겠지만, 어제 이제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신 분의 연락을 제가 어제 받아가지고 사실 너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힘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나중에 그때를 위해서 또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제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입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왜냐면 약을 발라요. 약을 바르고서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주여! 예, 피를 흘리는 거죠. 네, 저도 모르게 막 이게 주여 한번 외치다 보면 입이 크게 버리니까 입이 아파요. 근데 지금 속은 뭐 어떻다고요, 여러분?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예, 내면에 있는 기쁨을 느끼시면서, 예, 맞습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하박국, 하필이면 아짜 발음이어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지금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하박국서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라고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엇이었냐면, 선민 남유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의 타락을 왜 방치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1장 11절부터 2장까지는 선민에 대한 심판 도구인 이방 민족, 이 바벨론의 죄악을 왜 방치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은 답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하박국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선민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이 탐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지금 하박국이 무엇을 질문했다고요? 왜 심판 도구인 이방 민족인 바벨론인데 왜 하필이면 저 민족입니까? 그것도 저 민족이 이방 민족이지만 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모습이라면 내가 납득이라도 되겠는데, 저들의 죄악을 왜 방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신다고요? 아니야, 탐욕에 대해서 심판할 거야.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탐욕에 대한 심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탐욕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나의 탐심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탐욕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솔직히 탐욕스럽다. 이거 너무 순적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여태껏 사역했던 교회에서 물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러면은 난 탐욕스럽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욕심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에 탐자까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앞에 탐자까지. 자,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탐욕스럽다 하면 뭐가 생각나죠? 막 탐관오리, 그렇죠? 만족하지 못한 이런 탐욕,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나름 감사하고 지내거든요. 나름 만족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나는
탐욕스럽다.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는 여러분들,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 지금 어제부터 우리 양 권사님이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달리세요 지금.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어떤 자가 가장 좋다? 인정하는 자가 가장 좋거든요 지금. 저분이 또 이렇게 아멘이 나오면 탐욕스럽게 채워준 적이 제가 별로 없어서. 예, 맞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탐욕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심판에서 모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받을 그 심판,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될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탐욕이 탐욕인지를 모르고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누려야지 하면은 여기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감사한 건 있죠. 내가 탐욕스럽게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겁니다. 자, 이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은 납득이 안 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란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했을까요? 바벨론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탐욕스럽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그 탐욕에 따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닥친 것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였나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남유다와 타락한 주변 국가들을 징계할 목적으로 세우신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은, 오늘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열정이 있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있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맡겨진 분량만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은 죄악되다 보니까 맡겨진 일의 분량이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열만큼 할 수 있는 거를 맡겨진 일의 분량만큼 하라고 했지 하면서 5만큼 해버립니다. 근데 또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열만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또 열만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집착이란 게 생겨요. 왜요? 내가 이만큼 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만큼만 하고 딱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만큼 한 거에 더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정도를 지킨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진 거 그 이상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거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중간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목회자면은 결국 또 누구도 포함돼요? 직분자들도 포함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무슨 얘기냐, 처음에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동역자들이 함께 잘 따라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선까지 딱 도달합니다. 그럼 여기서 감사하고서 이 다음 스텝으로 갈까요? 여기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할까요? 여기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 스텝이 존재하는데 이 다음 스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세상 말로 뽕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또 여기서 반대로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생각한 기대치만큼 안 나와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쉽사리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말 뒤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길 원해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수준까지 도달하게 해도 욕심을 내는 자가 사람이고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는 게 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바벨론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파괴, 필요 이상의 살상을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탐욕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탈취한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했습니다. 주어진 거를 내 소유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내가 이 정도는 가져도 되지라고 실상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을 넘어선 반역을 꾀했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흥청망청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냥 단순히 술 정도가 아니라 술은 어떤 거냐면, 절대 고백하실까요? 교만하게 만든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왜 주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뉴스를 보면 우리가 주폭이라고 하죠. 술 마신 사람들이 흔히 행하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위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난 겁니다. 자기가 다 정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다 정답이고 교만해져 있는 상태니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 맞아요. 술은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비단 세상의 얘기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그릇에 무엇을 따라 마셨죠? 술을 따라 마시는 신성모독을 하다가 결국 메데바사군의 성이 포위되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하기 그 직전에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교만한 행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는 행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맞아요. 향락과 태폐를 상징하는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분별력을 잃었어요. 마침내는 술로 멸망하겠다는 거죠. 이 술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교만. 교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인생에 술과 같은 교만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따른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지금 이걸 누가 한 거예요? 바벨론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도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100% 아멘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구로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침공하면서 드린 공로, 노력,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을 1만큼 했는데 하나님 얼마큼 주셨어요? 사실은 10만큼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는 1에 너무 큰 포커싱을 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10만큼 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원하는 게 10입니까? 100입니까? 100이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100을 누려도 1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을 행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파멸했습니다. 자족하지 못해서 파멸했어요. 네, 맞아요. 이러한 바벨론은 거짓되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군사적인 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절제한 모습, 악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5절에 그 중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자신의 영토와 권력을 확장해 나가는 무절제하고 끝없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길 이상으로 그 분길을 주셨으면 좀 가만히 자제하고 절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이 갈망을 채우고자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죠. 이 요구하다 보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주변의 공동체들이 피해를 봐요. 주변에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처럼요? 스올이 뭐죠? 지옥처럼 자존심을 넓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처럼. 지옥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지옥에. 죄송해요. 지옥에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넓혀가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어요. 이 말 한마디에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말 2마디를 내뱉습니다.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말 3마디를 내뱉습니다.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채워주고 채워줘도 끝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한 일을 쉴 새 없이 행합니다. 이것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 여러분들 다른 나라 침략 왜 하죠?
한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침략을 왜 합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거를 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보통 만들죠? 속국이라는 개념으로 만듭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하시죠?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해버려요. 남기질 않습니다. 그냥 없애버려요. 지금 바벨론에게 뭔가 물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파괴를 위한 파괴라는 거죠. 자신들이 마음 가운데 이 욕구만 해소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파괴의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거기에 내 니즈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 근데 이 니즈도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자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의 소욕의 해소라는 거죠. 감정의 소욕의 해소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벨론은 자신이 욕심을 부린다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이 정도도 못하냐? 이 교만이 있다라는 거죠. 진실로 바벨론은 그래서 침략 전쟁을 끊임없이 벌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거죠. 때를 지금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탐욕이 왜 무섭냐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에 비교했습니까? 스올에 비교했어요.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월급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못한다고 했어요. 그 500만 원 받으면 만족한가요? 1000만 원 받으면 만족하나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있어도 부족하고,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대기업 총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억대 연봉이었잖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해도 계속해서 부족해요. 부족하고. 사람이 옆에 처음에 내 부하 직원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나중엔 팀을 구성합니다. 열댓 명이 있어요. 만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뭐만 보이죠? 저 팀엔 저런 사람이 있고 저 팀엔 저런 사람이 있고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바벨론은 자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별하시길 바래요. 이 마음이 탐욕인지 아니요 이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신 소망은 감사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신 소망은 자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가운데 늘 항상 나의 부족함을 보게 돼요. 하지만 나의 탐욕은 나를 높이게 됩니다. 감사함이 없어요. 나의 체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망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벨론은 자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갖 잔혹한 행위를 있으면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어요. 탈취하기를 계속해서 자행하면서 생명이란 존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치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끝없는 탐욕이, 맹목적인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들이 지나간 발자취에는 뭐만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보면 하박국 2장 6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붉은색으로 무리가 표현, 믿음의 눈으로, 그 무리가 에서 이 무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나라들과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죠.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곧 이르게 될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벨론은 내가 가해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지금 피해자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피해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악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심판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심판 전에 인정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벌이라는 무시무시한 고통만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탐욕을 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바벨론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이 된 자였습니까? 아니요. 바벨론은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멸망시키거나 약탈하는 행위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허용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내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필요 이상의 것을 탐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필요 이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자신의 것이 아닌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소유와 생명을 빼앗은 일,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들에게 어려움을 준 일을 불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진실로 바벨론은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탈취물들을 쌓아두고 그 정복 국가 백성들을 멸망시키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또 포로 삼아 종처럼 부리며 압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계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붉은색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볼모 잡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볼모 잡았다고. 바벨론이 탈취한 것들은 원래 바벨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들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 자, 여러분들 붙여준 영혼들이 예를 들어서 신앙이 부족하거나 교회에 잘 안 나오거나 갈팡질팡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죠?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져요. 어떻게든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언제 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너무 잘 따라올 때 문제가 생겨요. 너무 잘 따라올 때. 어떻게 여기죠?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의 예수가 돼버립니다. 내 말을 다 따라야 될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언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순적하게 열어주셨을 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부여했을 때, 그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때 나를 드러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바벨론은 자기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빼앗은 다른 이들의 소유물을 자기 걸로 착각하다 보니까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내가 생각한 이 계획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바벨론은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빼앗은 것들은 결코 바벨론의 재산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빼앗은 것들이 지금 어떻다고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남아있죠? 무겁게 짐진 자요. 부채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나는 내 니즈대로 해결이 됐는데 내 니즈대로 해결한 것이 나에게 무엇이 됐다고요? 부채가 됐어요. 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2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2장 7절 말씀 보시면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바벨론은 물질적인 탐욕,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상의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시켰습니다. 그래서 멸망시켜버렸어요. 어려움이란 걸 줘버렸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소유를 탐하여 빼앗는 자는 자기 소유도 빼앗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어려움이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란 걸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왜냐고 묻지 마시고 빨리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선 이상의 것을 내가 탐욕을 부렸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그때 나를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예, 맞아요. 지금 바벨론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탐욕을 부렸구나.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정해주신 선 이상의 것을 원했구나. 이것이 죄구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인의 소유를 탐하여 빼앗는 자는 자기 소유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의 씨앗을 심잖아요. 우리 어제 찬양한 대로 눈물의 씨앗을 심으면 뭐가 거둬지게 되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열매는 달콤한 열매가 돼요.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탐욕, 욕심의 씨앗을 심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나와요. 죄가 장성해서 뭐가 나오죠? 사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씨앗은요, 정직합니다. 씨앗은 정직해요.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열매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은요, 탐욕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저지른 교만과 불의한 탈취, 탐욕을 고집한 것에 대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의로운 보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바벨론은 몰랐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탐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눈도 닫고 귀도 닫아버렸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바벨론은 억누를 짜인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시사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통해서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셨습니다. 결국 7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을 노력한 재물을 닥친 대로 끌어모았던 이 바벨론은 그것을 제대로 누려보기도 전에 그들 자신이 노력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탐욕의 결과로 스스로 갖고 있던 것조차 빼앗기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롱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절인 하박국 2장 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거를 주약해서 말씀드릴까요? 다른 나라를 노력하면 그 나라의 남은 자가 나를 노력한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호법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내가 그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겁니다. 반대로 자비와 긍휼 같은 선한 일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자비와 긍휼을 보상받게 될 거예요. 인내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섬겼다고 하잖아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의 그 믿음의 눈물, 인내의 눈물에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하지만 내가 그 인내의 눈물을 흘리기가 싫어서 내가 무언가 보상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탐욕을 부렸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죄악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교만과 조롱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해보호법은 복수나 보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의의 실현이에요. 더불어서 자비와 긍휼을 행해라. 그것을 권면한 법이에요. 너가 자비를 행했다고 한다면 그 자비대로 그대로 너가 보응받게 될 거야. 너가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받게 될 거야. 지금 8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두 가지 죄악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세요. 노략질이 무엇입니까? 노략질은 물질을 탈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생명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물건을 빼앗든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든지 간에 결국 다른 이의 소유물을 탈취한 자는 반드시 나의 가진 것조차, 내가 허락받은 것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넓고 비옥한 지역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 4대 문명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대 문명이 무엇이죠? 그 강줄기를 따라 부유했던 문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아시죠? 네, 아니겠습니까? 자, 4대 문명에 뭐뭐가 포함되냐고 묻진 않을게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강유요. 왠지 막 강렬하게 나머지도 물어보고 싶다 있지만 맞습니다.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맞아요. 바벨론에게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역사적으로도 4대 문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넓고 비옥한 지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지금 바벨론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이 다른 나라에게 비해서 더 비옥하고 더 넓은 땅이어서 풍요롭게 살고 만족하고 차고 넘치는 내림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한 탐욕으로 허락된 것 이상으로 노력지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자기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탐욕이라는 것은요 항상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지만 불만족을 내가 느낀다.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지만 뭔가 자꾸 부족함을 느낀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99가지를 잘해요. 근데 한 가지 탐욕을 여기 놔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탐욕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결과는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결국 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자, 제가 어디서 떠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배 참석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탐욕 하나가 나를 어디에서 떠나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기할 정도로 그 부족한 하나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하나를 보게 합니다. 이것만 해줬더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이것만 좀 이렇게 해줬더라면, 이것만 있었더라면,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 땅이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근데 불완전한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지금 이 순간 누굴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불완전함 느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이 땅에 내가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게 너무 당연하고요. 부족함이 너무 당연한데 그 가운데 내가 속한 곳들마다 뭐가 현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 그 불완전한 곳에서 내가 지금 탐욕을 느낀, 내가 채움받지 못하는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부인하고 부인된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임재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맞습니다. 바벨론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어요. 바벨론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본이 부족했습니까? 힘이 부족했습니까?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없는 가운데 굳이 없는 걸 찾아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탐욕을 드러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서 욕망을 억제하고 욕심을,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탐욕을 금지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이미 주었어요. 바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세요. 자, 저 따라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앞에 뭘 붙였죠? 오직이에요. 오직. 온리입니다. 온리. 유일해요. 다른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절대성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육신을 따라 살면 자기 탐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떠한 금욕이나 고행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를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에 합당하게 오직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면 무엇을 당하게 됩니까? 우리가 옷 입지 않고 밖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사람들이 보고서 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합니까? 아니요, 수치스럽다고 얘기죠.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문제 삼아요. 예, 맞아요.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는 자는 수치를 당하듯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로만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나를 드러내잖아요.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로만,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임동현이란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만이 드러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것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성향 드러내서 한 번이라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내 성향이 드러나서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 그게 쓴 올무가 되는 경험이 우리는 허다하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길 바라요. 무엇에 더 끌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로만 옷 입으시다.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예수의 옷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옷은 이미 맞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요한이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가 더 웃기네요. 어제도 봤는데. 여러분들 요한이 옷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의 옷을 입는 게 바로 그 시도예요. 우린 믿음으로 성장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그 순간 이미 체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옷은 무엇이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근데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건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요한이 옷 입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요한이 옷, 저 색동 옷을 못 입냐고 막 나도 저것 좀 입어보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굳이 들어가지도 않는 옷을, 굳이 맞지도 않는 옷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꼭 누가 피해를 봐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 속한 공동체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처럼. 예수로만 옷 입읍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도덕적 성품으로 영원히 옷 입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 부디 바라고 얻기는 만약에 하나님 정해주신 선, 이것이 내가 뭔지 알면서도 더 넘고 있다, 또는 몰랐지만 왠지 지금 오늘 설교 들었는데 왠지 내가 이거 탐욕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핑계와 이유 다 버리시고 탐욕의 모양을 다 버리시고 오직 여러분들 통해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만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는 예수의 옷을 입어 모든 탐욕의 거짓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리하여 썩어 없어질 열매가 아니라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상급의 영원한 열매만이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